세월이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는 정말로 빛나는 그런 사람들, 참 똑똑했고 건강했고 맑게나 할 줄 알았던 사람인데 세월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생각도 가물가물하는 그런 모습 앞에 서서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세월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그 세월 앞에 여러분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잠을 자고 나면은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 것,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언젠가 세월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올 것인데, 가물가물하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가 올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육신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처럼 우리 육신은 쇠퇴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육이 약해질수록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내 사랑하는 종들아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세월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 세상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성공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세월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살면은 세월을 이기고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떠나게 되는 이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펴시고, 이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장차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눌린 자를 쇠사슬을 끊어서 해방을 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사야 63장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복음 대신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소망과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죄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희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포로된 자들처럼 살지 말고 눈먼 자들처럼 살지 말고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해방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소망의 삶을,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마귀와 사탄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마치 우리가 눈먼 사람처럼 살았고 잡혀있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로 세상 속에 가서 마치 옛날처럼 죄에 잡혀있는 사람처럼, 세상에 찌들려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소망 있는 삶을 좀 살라, 가서 힘써 전파하는 삶을 살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8절 말씀 그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소외받고 희망도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대표할 때는 고아와 과부들, 고아와 과부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추수할 때 남의 추수 나머지 떨어진 것들을 주워다가 먹는 것들이 고아와 과부의 그 당시의 생애였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은 아들이 없으니까, 또 보호자가 없으니까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식도 없습니다. 늘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소외받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르게 표현할 때 마음이 상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는데, 여름날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저도 그 경험을 해보면서 심장이 푹푹 상한 것 같은 느낌, 아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할 거예요. 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아픈 문제가, 괴로운 문제가 생기면은 심장이 쿡 상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한 여름철에 저 풀을 뜯어가다가 들에서 산에서 풀을 내다가 딱 쟁겨 놓잖아요. 그런데 소나기가 한번 확 와가지고 나면은,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햇볕이 다시 쨍쨍 찌면은 금방 그 속에가 사가드는 거죠. 그래서 뜨뜻한 연기가 나면서 푹푹 썩어갑니다. 그래 그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게 되실 때 마치 그렇게 거름덩어리가 한여름에 푹푹 상해가는 것처럼 심장이 그렇게 푹푹 상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소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런 느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딜 가나 가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를 받은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몰라도 돼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도 자신이 넘칩니다. 그러나 병이 들어서 약이 아니면은 언제 내가 거꾸러질지 모르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까이 거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그저 나는 종교가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받고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마음에 가난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힘든 자들에게 예수는 기쁨의 소식, 곧 복된 소식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바로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죄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 속에서 살던 사람이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또 내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성령이 임하심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에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포로된 자들, 잡혀 있는 자들 많이 봅니다. 물론 좋은 것에 잡혀 있게 되어지면은 좋은 습관이 열정을 가지면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나쁜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세요. 그 담배 연기 나고 그 딱딱한 의자 속에서 밤새도록 오락실에서 사로잡힌 아이들은 거기 사로잡혀 있어요. 아무리 야단을 해도 거기에 안 가면 못 견디는 거죠. 술에 사로잡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늘 우리가 보고 새벽에 오시면은 우리 교회 주위는 이게 조그만 술집들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가끔 오면서 보면은 남자들이, 그것도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뭐 그런다고 하지만은 40대, 50대, 60대들도 거기서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속으로 너는 자식도 없냐? 들어보게 하면 안 되니까 못 듣게 그냥 나 혼자만, 야 너는 자식도 없냐? 그러고 가서 그게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사로잡히고 또는 여러분 마귀와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이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 내가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인가 살펴보면은 유익되는 것이 아니고 무익되고 해되는 것인데, 그런데 붙잡혀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 사로잡히고 마귀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뭐냐면은 마귀에게 꽁꽁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사탄이 시킨 대로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사로잡힌 자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잡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몰랐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를 뭐예요? 우리 영혼을, 우리를 마귀와 사탄이 꽁꽁 묶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하도록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귀와 사탄의 사슬에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끊어지고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이제는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그 마귀와 사탄의 줄, 지옥에 보이지 않는 저 지옥에서 우리 끝에다가 허리띠에다가 아니면 목줄에다가 지옥에서 쇠사슬을 딱 잡아놓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잘 먹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고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목줄이, 우리의 허리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탄과 마귀에게 지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쇠사슬을 끊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그 고리를 어디다 맸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매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쇠사슬에서 그 쇠사슬을 예수님이 끊으시고 성령님이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지금 끌어다고 있는 세월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쇠사슬로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눈먼 사람도 아닌데 나는 눈도 잘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몇 가지 눈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안은 뭐예요? 우리 여러분 그냥 보는 이 눈입니다. 제가 보이신가요? 네. 그 육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이 맑아서. 이 눈이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눈이 흐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모습 다 보여지는 이런 밝은 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육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영원한 죄를 볼 수 있느냐, 못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의 눈이라는 겁니다. 지식의 눈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잘 모르는 사람은 까만 건 뭐예요? 글씨고 하얀 건 종이구나, 그냥 몰라요.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도 많아요. 앞에다 갖다 놨지만 이게 뭐 하는 곳인고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로 심호할 때 우리 교회 노인 집사님이 우리 동네, 교회에 있는 동네 마을에 탈곡기가, 개인 탈곡기가 새로 들어왔어요. 전사님 저게 뭐대요?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는데 모르니까 요즘엔 저것이 논바닥에 딱 가면은 탁 쳐서 뭐다 올게. 그 집사님이 그런가요? 그런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물건을 봐도 어디다 쓰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100만원, 80만원짜리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상은 그냥 따르는 것만 받고 걸고 그 정도만 최고 좋아요.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지식의 눈이 있기는 있지만은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마귀와 사탄도 볼 수 없어요. 영원한 천국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육안을 가졌거나 지안을 가졌거나 육안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입니까? 소경이 누구입니까? 또 왜 소경입니까? 성령을 힘입지 못한 자들이 소경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말 그대로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성경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근데 율법의 박사들인데 그들은 예수가 그 앞에 왔을 때 그가 창조자이시고 그가 구속자이고 그가 심판자인 것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내가 바로 오겠다고 하는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참담한 말을 하도다. 네가 무슨 예수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신이냐 하고 예수를 잡아다가 못 박여 죽였으니 그들은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소경인 거예요, 소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금식도 하고 날마다 율법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요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만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증거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아무리 밝은 혹시 2.0 이상을 가진 눈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최고로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데 예수를 독생자로 보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의 성령이 임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한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 소경처럼 살지 말고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에 힘입어서 저지난 주간인가 말씀한 것처럼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정자가 내가 결정자예요. 사람이 결정자입니다. 그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결정자가 바꿔지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갈까 말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결정자가 예수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뭐 이상한 일을 행하고 방언을 행하고 뭐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내 마음대로 쉬고 했지만은 이제부터 내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게 항상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내 속에서 옛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야 즐겁고 평안하다, 주의 뜻대로 살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의 사람은, 새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바울처럼, 그래도 예수님처럼, 그래도 저 베드로처럼, 그래도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항상 우리 안에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주인이 내가 되고 결국 세상적인 것들로 결정이 돼서 살아가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은 내 뜻대로 살고 내 개인적인 생활로 살면은 편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은 주의 뜻대로 순복하고 사는 거예요. 주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살면은
살 때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은 누워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항상 후회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살면은 재밌을 것 같지만은 주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 뜻대로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안은 오늘 하루 종일 땀을 흘렸는데 왜 이렇게 평화로울까? 왜 이렇게 감사할까? 왜 이렇게 즐거울까? 그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죄짐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요, 죄짐에 눌려 있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서도 죄가 그를 눌려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이라는 것이 우리를 눌려 잡아가지고 네가 이런 놈인데 네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네가 이런 사람인데 네가 무슨 찬양을 하느냐, 네가 이렇게 말해놓고는 네가 무슨 그렇게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눌러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쁨 속에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싹 나타나가지고 니까지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줘. 네가 저번에 주일날도 빠고 놀러 갔던 것이 네가 기도한다고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맞아, 나 같은 거 기도한다고 이 세상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알아주겠느냐? 나같이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나같이 드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나를 알아주기나 하고 받아주시기나 하겠느냐? 그리고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죄짐에 눌려가지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살아가던 우리, 즐겁고 기쁘게 찬송도 못하던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죄짐에 눌려있는 우리를.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어디로 오시오? 주께로 오시오. 다 주께로 오시오. 주님이 죄를 잘라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신 증거이지만은, 그리고 훌륭한 신앙이지만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고 아는 것도 성령의 은혜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나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나는 그렇지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한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알고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또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쯤에 눌려있는 사람들, 세상은 의외로 눌려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눌려있고 죄악에 눌려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술에 잡히고 도박에 잡히고 멸망의 늪에 빠져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죄짐에 눌려서 오늘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죄짐에 눌려서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소리를 치지 못해요. 주여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아버지 찬양을 못해요. 이게 여러분 탁 끊어진 것을 확신할 때, 끊어질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프다가도 내 죄를 씻어주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찬양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찾아옵니다. 인생 사는 맛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죄짐을 끊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의 죄짐을 끊어주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제는 옛날처럼 포로된 자들처럼, 눈먼 사람들처럼, 또는 죄짐에 눌려 사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힘껏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전파하며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신 증거, 그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와 사탄에게 잡혀 있었고 죄의 찜에 눌려서 살아갔던 저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능력,